오늘 말씀은 너희는 애적이를 기억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되어집니다. 그동안 축적된 지식과 정보는 물론이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반성하고 또 영감을 주는 것이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역사가 에드워드 칸은 역사는 현재와 과거 사이에 끊임없는 대화라고 하는 말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는 신앙적인 면에서도 끊임없이 성경의 역사와 대화를 나누는 것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반추해보고 또 하나님이 누구인지 기억하게 되어지고 우리의 삶을 점점 변화시켜 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힘들었던 시기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그 환난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고 이 말씀을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시에 주어지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애적이를 기억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할지 상고해보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예언했던 시대는 남유다 후반기였습니다. 남유다 후반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져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애적이를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애적 일이라고 하는 것을 무슨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바로 출애굽 사건과 그 이후에 일어났던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구원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어떤 신들과 우상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보여주는 이스라엘 역사가 있죠.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출애굽의 10가지 재앙은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 10가지 재앙 가운데 이 10가지 재앙들이 다 애굽이 섬기는 신들과 연관되어 있는 재앙들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 재앙인 피재앙은 나일강에 하피라고 하는 신과 이시스 이와 같은 신들을 벌한 재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개구리 재앙은 개구리 형상을 가지고 있는 헤케트라고 하는 신, 이것을 심판하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신과 우리 하나님의 신,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위에 계속 되어지는 이 심판들이 다 그와 같은 애굽 백성들이 섬기는 신들을 심판하는 장면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신들을 심판하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사시대를 생각해 보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블레셋과의 전투를 하게 되어지죠. 이 전투들을 생각해 보면 대개 그때 당시에 신들과의 싸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이제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게 되어집니다. 원래 하나님의 법궤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급한 마음에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와서 그 하나님의 법궤 힘을 얻어서 한번 이겨볼까 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지게 되어집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이 소식을 접한 엘리 제사장도 의자에 앉아 있다가 이 소식을 듣고는 금방 그만 넘어져 가지고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는 블레셋의 수도인 아스돗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블레셋 진영은 난리가 났겠죠. 야, 우리가 승리했다 하면서 그냥 난리가 나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법궤 그것을 마치 승리의 기쁨의 제물로 생각하고 다곤, 그들이 섬기는 다곤 신전에다가 바치게 되어집니다. 다곤 신전에 다곤 신상의 옆에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놔두고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는데, 그 다음날 놀라운 일을 목격하게 되어집니다. 바로 다곤 신상의 얼굴이 땅에 닿아서 조아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를 향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다곤 신을 향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곤 신상의 얼굴이 떨어져가지고 아주 그냥 조아리면서 누구에게 향하여 있냐? 하나님의 법궤를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 다음 날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다음 날에는 다곤의 신상이 또다시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향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는데, 머리와 두 손이 잘려가지고 그것은 이 문지방 있는 데서 그냥 흩어져 있는 그런 상황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블레셋 진영은 너무 놀랐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법궤가 뭐냐? 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법궤가 과연 무엇이기에 이렇게 되어졌냐?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 진중으로 돌려보내게 되어집니다. 이는 블레셋이 섬기는 다곤의 신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 하나님 되심을 이스라엘 백성은 물론이고, 그리고 이방 백성들까지 알리는 계기가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다른 신을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향하여 가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해서도 되는 것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심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진정으로 우리를 도와줄 수 없는 것입니다. 미국과 그리고 여러 나라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정말 누가 우리를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물론 서로 동맹을 가지고 돕고 하기도 하겠죠. 그러나
어느 때가 되어오시면 자기 살 길을 다 찾아가게 되어옵니다. 진정으로 우리를 도와주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 우리 대한민국, 우리 온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권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애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여기서 말하는 이 종말의 의미를 살펴보면 물론 종말 끝 그 단계를 이야기하겠지만 가장 힘든 그 순간이 도래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순간이 그 시점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특별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될 그 시기, 다시 말하면 나라가 망하는 그 시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 예언했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신 거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바벨론에게 잡혀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초를 당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1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잡혀가지만 70년이 차고 나서는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송치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고초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러나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까? 인류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만이 우리를 주권적으로 역사하시고 개입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잘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리고는 착각 교만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 앞에 있는 하나님을 떼버리고 내가 마치 이룬 것처럼 생각합니다.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민족이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리 민족 스스로 우리의 힘으로 이것을 이루었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건 큰 착각인 것입니다. 우리 민족, 물론 다른 타 민족보다 우울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교만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잘못되면 우리는 불평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어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주권을 행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잠깐 침묵할 뿐이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아픔을 주고 힘든 과정을 주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여전히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큰 환난을 주고 그랬지만 70년이 지나자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한 것처럼, 연단시켜가지고 다시 돌아오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훈련시키고 연단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과정을 겪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해버리면 이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신앙 없는 모습입니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붙들고 나가는 믿음 위에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서 3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어느 정도로 인정해야 되느냐? 범사에 인정해야 된다는, 잘 될 때도 잘못되어질 때에도 언제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지도가 무엇입니까? 가이드하는 겁니다. 우리를 가이드해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첩경이 뭡니까? 지름길이 뭡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이 길로 가면 막힌다고, 이 길로 가면 막히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우리에게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여기가 막힌다고 불평하지 마시고, 여기가 막힌다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지 마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은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붙들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만이 공의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데요.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마음이 완악하다는 말을 살펴보면 이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하나님을 떠난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 하나님을 떠나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공의에서 멀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나면 공의와 정의가 상실되어지고 사회는 무법천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사시대,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왕이 있었습니다. 왕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달라고 막 이야기했습니다. 왕이 있었는데 왕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주권을 행하시는 왕이십니다.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왕, 하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왕을 멀리하고 세상의 왕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신앙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됨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못할 때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자기 각자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법이 있어도 그게 통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부모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야 조심하는 겁니다. 애들이 부모 정말 무서운 줄 알아야 절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사라지고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사회는 더욱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므로 공의와 정의가 바르게 서울려면 무엇보다도 무엇이 세워져야 할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정말 두려운 존재임을 우리는 인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동현 교수님이라고 장신대 구약학을 가르치는 교수님께서 쓴 글에 보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덜먹이면서 하나님은 싫어하시는데도 우리가 하고 싶은 일들을 마구 하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비롯하여 온갖 크고 좋은 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아도 옳지 않는 일을 하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구원의 학신 가운데 구원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보다 더 욕심스럽게 자기 것을 챙기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산다고 하면서 마치 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세상의 부와 권력과 명예를 뒤쫓고 있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한다고 외치면서 사실은 세상의 어두움을 더 짙게 하고 세상의 부패를 더 심하게 하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남들에게는 회개하라고 말하면서도 스스로 너무나 뻔뻔스럽게 회개할 줄 모르고 회개하라고도 하지 않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말씀을 외우고 가르치면서도 사실은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제 마음대로 날뛰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 말씀합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 말씀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을 두려운 줄 깨닫고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족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민족의 지금의 상황을 기억하십시다. 다시 한번 민족과 국가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중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서는 민족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민족이 살 길은 오직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민족이 되어야 할 때, 되어질 때에 진정으로 궁극적으로 사는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 길이 우리 모두의 길이 되어야 하고 그 길은 곧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의 천부의 모든 가족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